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7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오늘과 동일한 본문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또 그 중요성을 우리가 나눴죠. 사도행전에 있어서 앞서서 이 본문이 왜 중요하였냐면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되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가 사라지고 한 사도를 뽑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누가는 특별히 중시하여 본문에 실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신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를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여, 특별히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실 그런 모든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이 사도들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셨고
또 왜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오늘 마띠아를 선택하시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마띠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같은 맥락 안에서 구약 시대의 교회이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는가를 오늘은 그런 초점 안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즉 어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네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아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에서 이 단어가 88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문맥들 안에서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문맥 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연약함, 무력함, 그리고 부모에 대한 어린아이의 순종의 이런 단어적인 특성 안에서 이 단어가 72역 성경에 사용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11장 1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이 어렸을 때라는 이 부분을 특별히 헬라어 네피오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호세아 11장 1절 모습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한 그런 백성들도 있었지만 40년간의 연단 끝에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따랐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모습을 70역에서 네피오스,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마치 광야의 그 이스라엘처럼 무력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따른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그런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구원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 관한 개념을 예수님은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풀어주시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극히 대조되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들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두 사람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이런 관점을, 이런 개념을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사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마음이 가난한 자와 어린아이를 극히 대조하고 계세요. 먼저 어린아이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특징은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 관한 구절은 딱 두 구절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받았다라는 딱 두 구절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은 그 4배의 기록이 필요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기록이 필요하였냐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왈과 왈부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향한 근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 비해서 4배에 관한 기록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의문을 표하고 거기에 근심을 더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모습을 더 많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25절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재물 있는 자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그가 어떤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마음의 그 강팍한 마음, 그리고 굳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튕겨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이 부유하고 굳어져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대조법으로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 그 유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그 통치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관한 개념으로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 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마음이 낙심되거나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영적인 파탄을 바라보고 그 가난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회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사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그러한 가난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난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그 말씀 앞에서 떨면서 통회한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서 떨면서 통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 주권에 관해서,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 말을 붙이지 않아요.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 말씀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특별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러한 모습이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의 특징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는 이런 영적인 어떤 파탄, 영적인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는 실제적으로, 현세적으로 어떤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적으로 어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양극단에 선 부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거예요. 여러 수단,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나아가 앞서기보다 자신이 가진 그 물질적인 복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보호하심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부자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무언가 나아서 그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는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자는 자신이 어떤 의지할 대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임과 동시에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파탄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가난한 상태,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라고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 구원은 부자나 특별히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꼭 염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구원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 앞에 떨며 통회하고 마치 모든 영적인 것에 파탄에 이르는 것 같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그러한 자리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 어린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거나 믿음이 뛰어나거나 어떤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영적인 특성, 그의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였고 영적으로 파탄된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또한 그들이 가난한 자요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적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할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이 12지파는 전 세계의 민족 중에 가장 작은, 특별히 강대국 사이에서 가장 무너지기 쉽고 없어지기 쉬운 그런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였고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사례가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다른 국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와 그런 권위 안에서 각 지파를 한데 묶어서 가용할 수 있는, 끌어모을 수 있는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끌어모은 군인들의 수를 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 최종적인 시험을 통해서 300명으로 거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군인의 어떤 특징적으로 어떤 그 군인의 어떤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추리신 이유가 어떤 300명의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많은 수요의 군인들 안에서 너희들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할까 봐 이렇게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장 적은 자,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를 지속적으로 선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12사도와 여러 제자들을 세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떤 육체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약한 자, 그렇게 어린아이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어린아이를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식과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12사도 중에 마띠아를 선택하는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원리를 계속 그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띠아와 요셉 모두가 사실 동일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로 통해서 마띠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보다 마띠아가 연약한 자였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표현한 단어가 많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시면
유수도라 불리는 요셉에 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수도는 그 이름 자체가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는 올바른 자라는 의미 안에서 별명 자체가 올바른 자예요. 이미 다른 사람보다 이미 뛰어나고 어떤 도덕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마띠아보다는 더 뛰어난 자였음을 우리가 이 별명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띠아보다 뛰어나고 어떤 올바른 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 요셉보다 마띠아보다 더 연약하고 어린아이였던 그 마띠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마띠아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가 실수하였다라는 어떤 그런 주석가들의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석가들의 표현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모든 주권적인 선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안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마띠아를 선택을 하였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은 마띠아였고, 예수님의 그 선택 안에서 그들은 이 마띠아를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요, 또 어린아이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주도적인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된 자리를 결코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다, 우리는 약한 자다, 어린아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내가 연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파탄된 자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자요, 어린아이라고 말을 할 때, 말을 특별히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는 어린아이요, 특별히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자임을, 그런 자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사도의 자리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가진 우리조차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그때 감히 베드로는 자신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의견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그런 식으로 애들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자가 되었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고 사도의 자리로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유다를 지금 탓하고 유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라고 지금 일어서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족식 이후에 특별히 이 베드로와 유다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서 세족식 이후에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 일에 있어서 그 둘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근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베드로의 어떤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잘못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이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결국에 세우실 것을 예수님은 그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연약한 자였고 무너진 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이렇게 선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 어린아이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12사도를 뽑으셨고 그 12사도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또 하나님이 뽑으신 그 12지파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는 12이라는 숫자를 선택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사도, 또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초로 세우신 이유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초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곡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12이라는 숫자 안에서 도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석 자체가 12사도이다. 그리고 성벽을 이루는 문이 다 문 앞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12이라는 숫자 위에서 세워지고 있고, 12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초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2이라는 숫자와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이라는 숫자를 곱하시게 되면 144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하는데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이 사람들의 허다한 무리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많은 무리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44와 1000을 곱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전체의 백성들의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12지파와 또 신약 12사도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셨고 그 모습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기초가 되었던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살펴봤죠. 그들은 다 어린아이였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서 그들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기초 위에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이라 표현하셨을 때 누룩이 부풀어져서 빵이 부풀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듣고 굉장히 언짢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누룩 자체가 가장 부정되고 가장 이제 정결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그렇게 누룩과 같이 정결치 못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마치 그런 누룩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누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누룩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누룩과 같은 자로, 또 정결치 못한 자로, 연약한 자로 어린아이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의 흐름을 통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어떤 잘남과 그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 연약한 자요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세우셨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흥왕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의 서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볼 것인데, 이러한 서론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해석적인 틀 안에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킬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관한 대답으로서 하박국을 통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또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온전한 완성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염원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내시고, 또 우리 앞에 있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내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